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온 백성들을 권면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온갖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부에서는 유다 귀족들이 이 느헤미야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비랑하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비협조하고 심지어는 회방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오히려 그런 느헤미야를요 회방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산발락과 도비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게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부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다 이겨내고 결국은 성벽 공사를 완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런 아주 통쾌한 장면을 봤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이겨냈어요.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7장을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가 결국은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에스라가 그 현지처를 얻어가지고 결혼한 이 사람들 강제로 다 이혼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 여인들의 고향 땅에서 온갖 조폭들, 깡패들, 일가 친척 전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장본인이 바로 하나니예요. 하나니가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야하고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니야, 이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니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방비하게 했냐면요, 지금 호시탐탐 산발락과 도비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또 시기하고 예루살렘 성이 착착착착 이렇게 준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니야하고 하나니야에게 명하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다 보면은요 어떤 컴컴한 때 이 상인을 가장해가지고 적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문을 열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랬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닫으라 그런 거예요. 해가 다 지기 전에 파수가 끝나기 전에 빨리 문을 닫아라. 그래야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은요, 자기가 자기 집 그 부근은 자기가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거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방은 자기가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방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다는 거지요.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주 적고 가옥이 아직 건축되기 전에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방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심 끝에 해 뜨기 전에는 절대 성문 열지 말아라. 해 뜬 다음에 열고 또 해 지기 전에 빨리 성문을 닫아라. 그리고 자기 집 부근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5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숫자하고 그 족보가 족보의 이름하고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라서 2장하고 똑같아요. 에스라서 2장에 나왔는데 왜 또 느헤미야서 7장 5절 이하에 또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2차나 3차 때 귀환한 사람들의 이 기록은 전혀 없고 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에스라서 2장에 있는데 또다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겠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할 주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을 뽑으려 하다 보니까 먼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족보하고 그 이름하고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장 5절 이하에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1차 귀환한 그 귀환 공동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 물론 그 공적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것은 끝났을까요? 아니 성전만 동그라니 지면 어떻게 해? 성벽도 지어야 되겠지요. 성전 짓고 제일 먼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리고 자기 집 짓는 거, 이게 순서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제일 먼저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완공하고 자기 집을 짓는 건데 지금 제2단계까지 다 완공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질 차례예요. 그래서 성전 짓고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1차 귀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7장 5절 이하에서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했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요, 자 불러보세요. 여러분 성전 짓고 성벽 공사하고 이제 이런 인프라는 외적인 어떤 건축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듯하게 건물만 성전만 덩그러니 짓고 성벽만 다 완공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코어, 그 본질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제1회 성경 강좌를 이제 실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8장이에요. 이거는 모세로부터 시작하면은요 거의 1000년 만에, 1000년 만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은 거기서 그 매 7년마다 그 면제년마다 초막절에 8일 동안 온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요 이런 모세의 유언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안 지켰고 그 후에 사사시대에도 모든 사사들이 안 지켰어요. 사무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사울도 안 지키고 다윗도 안 지키고 솔로몬도 물론 안 지켰지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얻어 터지다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딱지가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하나님께 얻어 터져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다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얻어 터진 그냥 상처투성이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그저 허구한 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한 가지,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경 강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성경 강좌 7년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경외한 법을 배우게 해라 그랬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1000년 만에 제1회 성경 강좌가 실시됐던 겁니다. 그런 감격적인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자, 8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과연 출처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면은 7월 1일이죠. 원래 7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나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설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엊그제 지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빰빠라밤 빰빰빰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나팔을 불어 제끼는 그런 날, 그게 7월 1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성경 강좌를 했어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성경 강좌하는 절기는 어느 절기였어요? 어느 날 하라고 그랬습니까? 7월 15일. 근데 무슨 날이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그 초막절에 일종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배우는 그런 절기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려면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7월 1일 날 나팔절에 했던 것이에요. 신년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성경 강좌하고 새해를 시작하자,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가 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7월 15일 초막절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초막절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너희 그걸 잘 몰랐는지, 에스라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7월 1일 날 지금 나팔절에 성경 강조를 실시하는 거예요. 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안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걸 주셔보세요.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은요, 새벽 6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계로 하면 새벽 6시가 저들은 0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한 거죠. 매일같이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7월 1일 하루만 했으니까 6시간 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야와 무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냐, 일어서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정말 좋은 전통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선 상태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발을 꽈요. 이렇게 발을 다 팔짱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죠. 우리 지금 두세 사람 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요, 정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새기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그 교회의 그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아주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얼마나 달게 듣는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이 그냥 마치 바싹 마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게 듣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머리를 그냥 땅에 대고 이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라가요, 하나님 성주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볼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예배가 이게 회중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너무 편리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 강조한 거죠.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읽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읽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괜히 시간 낭비죠. 읽은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알려고, 그 참 알지 못하는 것이 알려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그냥 전전긍긍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걸 알려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그냥 성경도 다른 부분 읽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목사님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장로님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일수록이요, 거기에 더 깊은 보석과도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 거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야, 내가 진짜 설교 잘했다, 그냥 자화자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이 그 지난주 설교 때 말이에요, 아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시니까 결국은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비웃었다 그랬지요. 그 비웃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점잖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피식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간음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죄가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갑자기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뚱딴지같이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한번 그 유튜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 그 예수님이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데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왜 꺼낼까? 왜 도대체가? 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온갖 주석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석책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냥 사람들, 그 당시 남자들, 이혼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남자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그냥 남자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해라, 그냥 이혼을 쉽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얼마나 쌍소리를 들고 환영했겠습니까? 지금 막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걸핏하면 그냥 결혼했다가 조금 실직 나면 또 차버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남자들은 얼마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이혼할때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율법을 잘못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조금 자기가 인기를 얻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점잖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걸 알려고 하셔야 돼. 그냥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또 목사님이 와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쭤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촬영교회 순위 높아가지고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자꾸 질문하십시오.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제1회 성령 강좌 할 때 많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3, 4, 5 모였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강좌 하는데 낭독한 것을 다 설명해줘가지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는 깨닫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치워버리면 돼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예요? 어디까지 도착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연구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천하기 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반드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전부 다 교정해가지고 그걸 뜯어고치고 그 진리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요, 그 인격이 성숙해져야 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전부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가 영화된 단계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한 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강조하는 것이고,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쌓기 위한, 그러니까 내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강좌에 참여해 깨달은 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을 기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요, 우리는 비록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은요, 삶은 하늘을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의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미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안 하면요, 괜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 뿐이에요. 이게 차라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이 좀 달라져야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죠. 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지나면 갓난아기 같은 이런 형편에 있으면은
이거 정말 곤란한 겁니다. 아니 나이가 커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이 몸은 이제 30대 막 40대 됐는데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됐는데 생각하는 것은 갓난아기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그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으면은 이제는 정말 이 하늘을 만끽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저 진리의 기초를 다시 닦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년 4년 정도 되면요 이제 빨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이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은요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고상해지고 아주 그냥 품위가 있고요 귀티가 나고 그 인격 인품이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경 강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정말요 성경의 진리 앞에 서면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동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죠. 전부 다 울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고 또 그런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놓고 회개의 눈물 흘리고 이렇게 그냥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감격과 회개의 눈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제1회 성경 강조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단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도 잘못 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도대체 잘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조명해 보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제1회 처음으로 낭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우리들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회한의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조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머리만 커지면요 그거는 성경 강의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머리만 커지 이건 성경 강의 쓸데가 없다 이거 괜히 뭐 성경 아는 지식만 늘어나가지고 아는 척이나 하고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럼 무슨 성경 강좌가 필요했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럼 곤란합니다. 그 성경 강의 잘못해서 한 거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반드시 감사와 감격과 또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느헤미야가 엉엉엉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이 너무 죄송하고 이러한 아주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는 눈물을 흘리니까요 일일이 가면서 그걸 위로했어요.
울지 말아라.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서로 가져온 것 나눠 먹으면서 서로 위로 격려하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독거렸어요. 야, 정말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말 자체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참 멋진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딱 보러 살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단 말이죠. 사람 많이 모인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이런 사람들이 키워지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키워낸 교회가 진실로 오늘 시대에 필요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요 일일이 다 위로했어요.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통전적인 안목, 그래서 holistic interpretation이라고 하죠. holistic interpret,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는 안목을 해서 부분을 해석하고 또 부분을 해석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 정도 소유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또 뭐 혼자 읽기 좀 쉬운 책도 아니지만 또 너무 학자들만 알 수 있는, 목사님들만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역사적인 배경만 알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자익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진면목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알게 되면요 이 모자익이 안 그려져요.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알고 파편적으로 알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을 한판 붙잡고 달려드는 이 패역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참 함께 끊임없이 경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 대로 그냥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뭐 헌금 많이 바치면 네 할도리,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잖아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썩을 대로 썩고 변질 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천덕꾸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병들게 하는 적폐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까? 기도를 조금 해서 그랬습니까? 헌금을 조금 바쳐 그랬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모든 패러다임을 싹 뜯어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 조건이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또 모든 성경 강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와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나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삶을 하고, 누가 너희들의 재물을 가져오라 했냐?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예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삶이 빠진 상태에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세상사를 똑같이 살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이게 하나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화가 난다니까요. 이 가증한 놈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삶으로 점철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 우리 삶에 가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록 초라한 얼기설기 하는 이렇게 대리석이 아니고 그냥 판넬로 붙인 그런 예배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제 이렇게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그 이튿날 이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모였어요. 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좀 더 깊이 알고자 해가지고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아니 7월 1일이 아니라 7월 15일 날 예배드리라고 성경 강조라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했고, 또 이르실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하, 이 초막절에 성경 강조하라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을 했어요. 제1회 성경 강좌를
다시 했단 말이죠.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 강좌한 거예요. 당시에 율법책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율법책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도 조금 예언서도 있었고 시가서도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리 양보해봤자 구약 성경 전부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7일 만에 한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4박 5일만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박 5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4박 5일 만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4박 5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온갖 한국교회 병들어가고 있고 이단들은 저렇게 판을 치고 있고 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어요. 대부분 또 청년들이 성경을 알고 싶었는데 정통교회에서 성경 안 알려주니까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냥 결국은 마치 그냥 이 마귀가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파닥거리다가 죽어가는 그런 이 잠자리 같이 그런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한국교회를 바라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성경 강좌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한번 난 참석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끓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참석해야 돼. 나뿐 아니라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도 참석해 해가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참석해 해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성경 강좌를 하고 나니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울었다 그랬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자신들의 당대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전부 다 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가 자신들의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강좌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요 방자합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그날 29날에 그러니까 29날이면은 이런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5일부터 8일이면 23일이죠. 그럼 20하루 이틀 사흘 24일날까지 성경 강좌했고 그 다음에 그달 29날 그러니까 7월 24일 성경 강좌 끝나자마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네로의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반야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반야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하고 또 회개하고 성경 읽어주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인도해가지고 택가지고 내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하셨죠. 그림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가 출애굽했잖아요. 9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날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다오.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들을 섬기고, 또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올곧게 진행하고, 제사장은 그저 권력자 죽은 노릇이나 하고 권력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떡이나 얻어 먹으려고 기득권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선포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지 부당 이득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다오. 이것이 신의 선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받게 해주겠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해주겠고 내 대적이 한 길로 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너는 머리가 될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해주겠다. 날마다 해마다 풍년을 맞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법도와 그 율례를 따르는,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지켰던 겁니다. 자신들을 복되게 하고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리로서 비결로서 주어진 그 신의 산 언약을요, 예사로 무시하고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올 새해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모든 교우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리면? 아니죠. 헌금 많이 바치면? 그거 아니고 어떨 때 복 받는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얻게 만들어준 원리로서 주어진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열정 70이나 80일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투자해야 돼.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돼.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쏟아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앙생활 100이라 한다면은 99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는데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버려. 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어요. 하나님 언약 지키셨습니다. 약속해놓고는 돌아서는 안 지켜요. 거역을 해버려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그랬잖아요. 아예 이제 모세도 싫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아예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그냥 엎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 꼭 참으셨지만은 또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사오나.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동안 밑에서 산 밑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뛰어놀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그럼 참나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지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또 그래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한번 줄쳐보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우리가 지킬 때, 실천할 때 삶을 얻게 하는 것이 주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삶을 얻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니까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사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안 지키니까 나중에 이방 족속에 팔아가지고 고통스러우면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고 나중에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려. 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정시대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주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왕도 여지없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왕조를 바꿔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 바꾸면 뭐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러다가 나라를 그냥 완전히 망케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케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보내가지고 망케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환경을 바꾸면 조금 훈련이 될까 기대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지 않습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니 조금 섬기는 척 하다가 또 다시 타락해버려요. 그런 역사를 1000년 동안이나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해서 또 기도 조금 해가지고 헌금 조금 바쳐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가 삶이 빠졌다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하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요.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께 얻어 터졌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아침에 돌아서 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저 M교회 그는요 한국교회 적폐세력들이 오래됐잖아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것이죠.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여기 읽었죠. 그래서 여기 삶을 얻게 하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주셔보십시오.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 이 고백하는데요 1000년 걸렸습니다. 이게 1000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 왕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 고난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줄만 해서 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고백이요, 1000년 만에 제1회 성경 강좌를 통해서 터져 나온 회개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계명, 우린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 산상수훈 훨씬 더 신의 언약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지, 주를 섬기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바치는 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를 섬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론의 교우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받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을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말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만에 다시 성경 강좌를 1회 시작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약한 내용은 10장에 쭉 나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해놓고 과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러면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히 여기신 분이라고 그랬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러므로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요. 그러면 그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면은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법도 명령,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